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쓴 유언과도 같은 책입니다. 바울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운 뒤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계자 디모데에게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 자리에 바톤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자리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당시 로마 정부의 박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외부의 핍박뿐 아니라 흩어진 각 지역 초대교회들은 저마다 이 내부의 분열과 또 이단들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의 대부분은 가난했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세계 복음화의 사명은 계속되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야 될 디모데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성격도 소심했습니다. 어떻게 이 엄청난 부담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핑크빛 미래를 그려주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합니다. 강해지라고 합니다. 고난이 너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난이 올 텐데 그 고난보다 강한 능력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시켜주는 수단이 됩니다.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영적으로 강하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견디라고 합니다. 바울 자신이 영적인 고난이 무엇인지를 피부로 체험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은 거리의 불량배, 폭력배, 사기범, 살인범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바울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최고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자존심이 하늘을 치솟았던 사람인데 그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칭찬받고 상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흉악범들과 같은 패키지로 끌려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진짜 위대한 그릇은 떨어뜨려 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박수와 환호를 기대한다면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지 마십시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안 됩니다. 영적 리더십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 속에서 영그러지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 이하의 대우를 받고 듣지 않아도 될 욕을 먹고 너무 분한 배신을 당하고 무시와 조롱과 비방을 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 가신 길이요 주님 따르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참았다고 했습니다. 10절 12절 보니까 두 번씩이나 참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참았다는 동사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말은 끊임없이 이 밀물처럼 몰려들어오는 고난을 끊임없이 참아냈다는 뜻입니다. 한두 번 참는 것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고난을 끊임없이 견디어내는 것은 사람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성격 좋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자존심 센 사람이었습니다. 불같은 한국 사람 같은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님 위한 고난은 그렇게 잘 견뎌냈어요. 바울의 이런 엄청난 영적인 맷집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두 절을 묶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또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기서 함께 이 말을 중요합니다. 3번 연거푸 반복되죠.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일심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 말은 안 참으면 국물도 없다는 위협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진짜 성도들은 끝까지 참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말은 배신자는 끝이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서 가라지와 쭉정이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진짜 신자들이 누군지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박해가 온다고 쉽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부르실 때 주님 가셨던 십자가의 길로 동참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부르심의 일부분인 거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세상에는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죗값을 치르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고난의 원인이 내게 있지 않는데도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진짜 고난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름답게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 된다고 생각할 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장로가 되지 않았다면, 순장이 되지 않았다면, 주일학교 교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이 결코 안 받았을 고난들이 있어요. 결코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과 영적 시험과 마귀의 공격들이 그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갔기 때문에 밀려닥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르심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세상적으로 승진한다고 생각해요. 전도사 때는 그렇게 목사 안수로 받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목사 안수 받는 게 주님의 일을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길인 줄 알았어요.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화려하다고 생각되나 봐요. 그렇습니까? 집사님들은 장로님 되고 싶어 합니다. 남자들이. 그게 교회에서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아무도 집사에서 장로 될 때는 마귀의 시험과 억울한 고난과 역경이 10배로 더 온다는 것을 기대를 안 해요. 저는 부목사 때는 몰랐습니다. 담임 목사가 될 때 오는 고난과 억울함과 영적인 공격이 10배로 불어난다는 사실을, 내가 이걸 안 했으면은 안 해도, 이걸 안 받아도 될 텐데 그게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로 안수받는다는 거, 이거 완전히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이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축하할 일이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될 일이에요. 어렵고 힘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건 이걸 각오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요금 먹지 않겠다, 이 고난의 길에는 동참하지 않겠다, 이건 아니죠. 우리가 자기 자존심과 자기 감정과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영적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욕하고 화내는 것도 깨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다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욕도 먹고 무례하고 거짓된 말도 듣고 악한 자들의 공격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 위에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침묵하고 인내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죽기까지는 견디지 않았거든요. 죽기까지 견디고 나면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받는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도요, 자기에게 이 고난이 닥치면요 피해가고 싶어요. 고난당하는 남 위해서 기도할 때랑은 틀려요. 고난당할 때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옆에 와서 그 얘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네가 이 고난당하고 나서는 정금같이 나올 거야.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너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야. 그 말 들으면 그냥 너나 그 정금같이 당해라 그러고 싶죠. 아니, 자기는 안 괴로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 주셔야 돼요.
바울도 주님 일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바울은요, 감옥에 들락날락거리기를 막 밥 먹듯이 했어요. 바울이 탄배가 몇 번씩 파손이 되고 돌로 두들겨 맞고 대접받지 못했어요. 끝까지 시련이 많았어요.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교회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막 바울을 모함했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육체에 가시도 있어요. 건강도 안 좋아요. 너무 힘드니까 바울도 그만두고 싶었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고난의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해주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보여준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원한 영광의 천국에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의 서신을 읽고 바울의 제자 양육을 받고 전도를 받고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 듣고 천국 갈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핍박받는 교회를 보며 절망하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흰옷을 입은 수많은 열방에 헤아릴 수 없는 백성들의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초대교회는 절망하지 마라,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그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눈도 그렇게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적인 상황만 봤을 때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 그랬던 예수님의 눈을 또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천국에 있어 우리 수많은 백성들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의 영적인 의미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잔을 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똑같은 마음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땀 흘린 이 사역의 영적인 파급 효과를 봐야 돼요. 9절을 보세요. 시작.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로마의 창칼로 바울은 감옥에다 붙들어 매놨지만 말씀을 붙들어 매놓을 수는 없다. Too late. 이미 늦었어. 이미 바울이 퍼뜨린 복음의 바이러스는 이미 산불처럼 번져가고 있었어요. 바울이 살아있었을 때 이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로마의 모든 식민지로는 복음의 씨앗이 이미 번져나가고 있었고, 바울이 죽고 난 지 200년 안에 로마가 다 복음화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작은 눈덩이가 굴러내려오면서 눈사태를 일으키듯이 복음의 파급 효과는 그렇습니다. 초기 한국에 왔던 서양 선교사들이 묻혔던 양화진에 가보면 30대 나이에 죽은 선교사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 옆에는 그들의 갓난아기들, 1살, 2살짜리 어린 아기들이 한국에 와서 죽은 아기들이 많습니다. 외롭고 힘들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 주셨을 거예요. 그들은 이미 100여 년 후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세계적인 교회가 된지를 봤을 거예요. 그들이 뿌린 복음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커버하는지를 영의 눈으로 보고 언더우드도 아펜셀러도 알렌도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자기가 이 땅에서 땀 흘리는 그 보상을 이 땅에서 받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영의 눈을 들어서 하늘나라에 가득 찰 그 영적인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상급으로 보상받으려고 너무 발버둥 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이 하늘의 상급에 집중하면 영의 눈을 들어서 이 엄청난 우리가 흘리는 사역의 피와 땀의 영적인 결과를 바라보면 우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일하면서 오는 고난이 너무 심해서 도망가고 싶었던 여러분, 이번 학기만 끝나면 순장 안 하겠다, 주일학교 안 하겠다, 목사님들의 눈을 피해 다닐 것이다, 이런 분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고 영의 눈으로 여러분의 사역의 파급 효과를 보십시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주일학교 선생님,
그렇게 사랑의 품으로 저를 안아주시고 말씀 가르쳐 주셨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그 티칭을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분이 알았겠습니까? 장난꾸러기가 40여 년 후에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일 하다가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 영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이 흘린 이 복음의 사역의 파급 효과를 바라보십시오. 의미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의미를 보고 나면 달라질 거예요.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은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하늘나라의 환상이며 우리 안에 살아 약동하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도우심이에요. 인간적인 의지로는 오래 못 버텨요. 몇 번이나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성도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힘들다 그러지 말고 그냥 칵 죽으세요. 이게 내가 지금 죽기까지 참지 않았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어야 완전히 살 수 있어요. 성도들이 확실한 부활신앙이 없는 거는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하기 때문이에요. 기절하고 나서 죽었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딱 붙어가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그럴 때는 죽는 거예요. 계속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서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주님과 나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건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뜻이고 마귀를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나도 예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의 능력을 이길 것이라는 뜻입니다. 육체가 아무리 극심한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진짜 승리자예요. 13절 읽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쁘다는 것은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럽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쁘지 않아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열심으로만 하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거 아세요? 목사님들이랑 선교사님들의 반이 그만둘 준비하고 목회하고 있다는 것을.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면은 목사의 반은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주는 미쁘시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안에 살아계셔서 그들을 꽉 붙잡고 도망가려 할 때마다 끌어오고 넘어지려 할 때마다 일으켜 세우고 절망하려 할 때마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믿지 마세요. 제 안에 계신 주님을 믿으세요. 우리는 미쁘지 않아도 주께서는 미쁘시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붙잡으셔서 천성문 앞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활신앙을 유지해야만 됩니다. 다시 사신 예수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Gospel, 개역 한글판에는 나의 복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바울 서신에 보면 곳곳에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복음은 바울의 가슴 심장 한가운데에 새겨진 그런 단어라는 뜻입니다. 마지못해 기계적으로 시키니까 별 감정 없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자신의 인생을 180도 변화시킨 자기가 직접 체험한 복음이에요. 월급 받기 위해서 위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약품 파는 외판원하고 자기가 진짜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 약 먹고 살아난 외판원이랑 팔 때 열정이 달라요. 설득력이 확 다르다는 거예요. 전도도요, 자기가 나의 복음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달라요. 나의 복음이 없는 사람은 믿든지 말든지 이렇게 전도해요. 전도, 선교, 목회, 양육, 자기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내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나의 복음, 나의 간증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있는 목사는 반드시 부흥시킵니다. 나의 복음이 있는 순장은 반드시 순원들 바꿔 놓습니다.
나의 복음이 있는 사람은 힘들어서 중간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싫은 소리 몇 마디 들었다고 그 자리 떠나지 않아요. 바울은 위대하고 거룩한 복음이라 하지 않고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위대하고 대단한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는 것과 나의 조국 확 달라요. 어감이. 내 교회, 내 사람 확 다르잖아요. 나의 복음, 내 삶의 일부분이란 뜻이에요. 내가 너무 가깝고 좋은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것이다. 주님이 부활할 때 내가 다시 산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일 내일처럼 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완전히 일심동체로 딱 붙어가지고 전혀 틈이 없는 것이 바로 나의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다시 사신 예수를 기억하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가슴에다가 문신처럼 새기고 집중하고 무의식 속에서라도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영성의 기본은 예수님을 딱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철저히 믿진 않아요. 예수님을 붙들긴 하지만 느슨하게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멀찍이서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빈틈으로 항상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륜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 자기를 유혹한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자기 아내와 사이에서 관계에 간극이 벌어졌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간극이 벌어졌으니까 유혹이 들어온 거예요. 부부 사이가 서로 깊이 사랑하면 틈이 없으면 유혹이 들어오지 않아요. 마귀의 공격이 세서 우리가 무너진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 사이가 간격이 벌어졌어요. 나의 예수님 사이에 세상이 너무 많이 끼어들어와 버렸어요. 나와 예수님 사이에 돈이 끼어들어오고 권력이 끼어들어오고 직장이 끼어들어오고 취미생활이 끼어들어와서 나와 예수님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어요. 나의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마귀가 그 사이로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의 간격을 없애야 돼요. 바짝 붙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100%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꽉 붙잡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즉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건 다 겪으셨어요. 육체의 병도, 유혹도, 슬픔도, 배신도, 사업의 파산도, 악성 루머와 왕따와 조롱과 폭력과 인기와 절망의 극단을 주님은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내 사정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겪어보신 다윗의 씨로 죽으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도울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자격과도 같아요. 저 하늘에서 고상하게 앉아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씨로 죽어보셨어요. 인간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든지 주님의 이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 문제 앞에 압도된 분이 아니라 또한 그 문제를 극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위대한 인간도 극복하지 못했던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인데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제도 극복하실 수 있다. 직장을 잃어도 관계가 끊어져도 주님은 그 문제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매일매일 벼랑 끝을 걷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거든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만 확실하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힘들어서 생긴 게 아니에요. 다들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힘들어졌다고. 목사님들만 만나면 그 얘기합니다. 아주 그냥 식상해요 요즘. 우리 선배들 시대보다 훨씬 요즘 목회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내가 들어본 한국 교회 우리 목회 선배들은
쉬웠나요? 쉽지 않았어요. 훨씬 어려웠어요. 저는 교회사 전공했잖아요. 제 전 세대, 그 전 세대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들었어요. 한국 전쟁 끝나고 목회하셨던 분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설교하셨는데, 그래도 못 먹고 전도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추워요, 겨울에는. 그런데도 겨울만 되면은 한겨울에 가만히 하나 뒤집어 쓰고 올라가서 허연 눈 맞으면서 영하 15도에서 기도하셨대.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우리 목회 선배들이 기도하셨어요. 쉽지 않았어요. 우리 시대만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교회사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목회하기 쉬웠던 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너무 깊이 집중하느라고, 세상을 너무 열심히 생각하느라고 문제에 덮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너무나 이 문제를 열심히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는 신문은 뚫어지게 읽고 성경은 대충 읽어요. 문제는 깊이 고민을 하고, 정치를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하고, 내 주변 환경을 깊이 큐티하느라고 우리는 문제에 침몰돼 버렸어요. 문제만 생각하면 문제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에 함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요. 미소가 떠올라요.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캄캄한 하늘 한가운데 별이 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구약 성경을 쭉 보면 기억하라는 말을 회개하라는 말의 동의어로 썼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너무 바라보고 있다가 좌절해 버린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과 재주를 믿고 우리 교만했었어요. 그래서 망가져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세상의 매력에 한눈을 팔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시련에도 너무나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나약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만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 8절에서 바울이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했을 때 그가 사용하신 헬라어 동사 이 기억하라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기에 위대한 기독교의 영감이 있습니다. 신앙은 자전거 타는 것과 똑같아요. 잠시라도 페달질을 멈추면 우리는 쓰러져요. 우리는 결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오늘 현재 존재하는 예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로 부름받을 때 나는 혼자서 그 일을 떠맡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의심이 일어날 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선포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이 고난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도 훨씬 덜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너무 더 나약하게 넘어져요. 영적으로 너무 연약해져 버렸어요. 우리는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만 됩니다. 부활 신앙을 프레시하게 힘있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시험 들지 모릅니다. 우리는 문제투성이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눈을 떼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붙잡고 세상을 이겨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틈만 나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지난 한 주 특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별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교회 안에 범교회적인 기도 운동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의 그 설교를 통해서 교회 새롭게 나아갈 비전을 몇 가지를 선포했었습니다.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가난하고 약한 미자립 교회들과 이웃들을 같이 돌보는 교회가 될 것이다. 사람에 투자하고 다른 교회들과 함께 일어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기도의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라고 선포해놓고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트레이드마크인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지난 5년 반 동안에 기름 부심이 있는 예배와 수많은 양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사역들을 해왔지만 다른 것들에 비해서 기도가 너무 부족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개인별로 기도를 하긴 하죠. 사역팀별로 이렇게 촘촘히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전 교회적으로 목숨 걸고 최우선 순위를 들고 기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충분히 하진 않아요. 응답을 받기까지 쉬지 않고 무릎이 시리도록 눈에서 진물이 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충대충 해치워 버렸죠. 그런데 기도가 충분히 쌓이지 않으면 어떤 교회도 배겨내는 장사 없습니다. 마귀는 큰 교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기도가 충분히 쌓이지 않으면 교회 안으로 세상적인 요소가 마구 들어옵니다. 기도의 벽이 충분히 쌓이지 않으면 마귀가 반드시 빈틈을 찾아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면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번져버려요. 기도하며 엎드리면 성령께서 내가 모르고 있는 문제까지도 다 커버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뻔히 알면서 당합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예수의 보혈이 이 교회를 덮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제2의 도약기를 맞아서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이 100여 명 있지만 저는 우리 모든 중보기도팀이 교회 곳곳에서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는 불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근심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에 힘쓰는 것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간의 열심과 사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리더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목사를 설교를 통해서 누가 은혜 받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장로의 다스림을 통해서 누가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를 통해서 어떤 자식이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역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역입니다. 일 잘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나올 것이고 능력이 나올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교회 문제 있을 때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세미나하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았고 집단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직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적인 곳이 아니라 영적인 곳입니다. 우리는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고상하게 앉아서 폼 잡고 실을 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발버둥입니다. 영혼의 통곡입니다. 절망감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간절함입니다. 나의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주님의 일을 해왔지만 내 생각과 계획과 방법대로만 하다 보니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었는데 영적인 직분은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영적인 열매가 없고 마음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면 할수록 사나워지고 불평만 많았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며 엎드리면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 위에 가득 덮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약동하며 폭발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터닝 포인트로 해서 우리 새로운 교회는 불같이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불같이 기도할 때 교회를 덮고 있는 영적인 적조는 물러갈 것이며 마귀는 틈을 찾지 못하고 물러가게 될 것이며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어둠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이 될 것이며 우리는 새롭게 선교하는 교회, 가난한 자를 돕는 교회, 글로벌한 비전을 가지고 약동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